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오륜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전념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또 교육 디렉터인 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안면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귀한 시간 멀리서 오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부모와 교사가 손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벗었습니다. 네, 저는 주경원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부모 교사 대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이사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교회 이름처럼 웃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부모교사 세미나인 만큼 PPT 중심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내려온 그 지혜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에는, 저녁에는 어떻게 잡는지, 잡는 도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 먹는 것인지에 대한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들이까지 내려왔던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부모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위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강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는데 강 하류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에게까지 내려온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지자 하류로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일이 없는 거죠. 그 생태계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조금 헷갈리죠.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가리켜야 할 것을 가리킨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놓쳤어요. 무엇을 놓쳤죠? 그렇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가리킨 그 지식이 이들이 미래의 삶에 살아갈, 생존할 수 있을 만한, 번성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코딩 언어를 배우냐면 지금은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코딩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그렇게 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하나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우리 부모 세대가 살던 세대와 제 또래 사람들이 살던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대에 맞는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예화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 있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때 교보문고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미래학자가 보기에 한국에서 행해지는 그 교육의 내용과 커리큘럼 등등이 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다. 근데 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일까?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되었는데 얘가 날마다 말합니다. 아빠, 이 수학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 배워봐야 졸업하면 이거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쳐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살이 급하게 흘러가는 강가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게감 있는 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변하냐면 가르치는 방법이 변합니다. 세대가 변합니다. 학습의 기술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은 진리를 급변하는 세대에게 맞게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옛날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행 간다 그러면 두 가지 도구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도입니다. 지도.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침판이에요. 지도만 있어봐야 별로 쓸데없어요. 제가 있는 방향을 모른다면 지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쓸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요, 사람이 많이 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좋던 길도 사람이 안 가면 그 길은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향, 정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북은 바뀌지 않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미국이나 정북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교사인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의 기준점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변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염두에 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그 준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줄고 있습니다. 줄다 못해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구성하지 못하는 교회가 65%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더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네요.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1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늘 경보음이 울리듯 울려왔어요. 급기야는 2015년도 제4차 고령화 저출산 사회를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2015년 그 내용이 이 영상인데요. 시간 관계에서 영상을 안 볼 건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2015년도에 정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5년이 2015년도에. 그러면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죠. 2015년도에 5년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 남은 겁니까? 지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매일 일간지와 뉴스와 모든 곳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위기적 상황들을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우린 그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골든타임에 거의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넘어왔던 거죠. 여러분, 골든타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인데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정지가 올 때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안에 빨리 CPR 하지 않으면 이분이 이후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금쪽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비행기 가운데 얼음이 터지면 90초입니다 그 시간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외쳤으나 우리는 그 시간에 거의 아무것도 아는 채 2020년대를 맞이했죠. 이때가 왜 골든타임이라고 외쳤냐면 2020년 우리나라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 나왔습니다. 0.84는 어떤 의미냐면요, 2명이 결혼하니까 2명 낳으면 뭐라 그래요? 또이또이 동점이에요. 2명 결혼해서 2명 낳아야 동점이거든요. 그럼 합계 출산율은 2.1이 나와야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0.84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반 이상 준다는 얘기죠. 2020년 합계 출산율인데 2021년도는 더 떨어졌어요. 참고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부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이 몇일까요? 0.75입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전국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아요. 첫 번째는 서울이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주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으면서 우리는 별다른 준비를 안 한 채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각 교단마다 다음 세대가 50% 이상 다 줄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50% 이상 다 줄었습니다. 저희는 합동교단이잖아요. 합동교단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65%예요. 하는 교회가 35%입니다. 그러니 부산 이사교회는 정말 특이한 교회예요. 10개 부서에 180명의 교사가 400명의 아이들이 몰린 교회는요, 우리나라의 1% 이하입니다. 이사교회를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들어가든지 간에 그런 교회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조사에 의하면 각 교회당 평균값으로 내리면 51명씩 있답니다. 평균 50일.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숫자가 줍니다. 얘 있지 않아요. 핵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인구가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인구 줄면 교회 아이도 줄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주는 비율보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주는 비율은 10% 이상 더 빨리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어요. 믿음의 내용에 있다고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나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잘 나온 아이들 가운데 60%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50% 정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반드시 구원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 바 내용들이 많이 기성세대의 믿음과는 많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던 사진이에요. 탈세례식 사진입니다. 어릴 적 받은 유아세를 탈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 드라이를 들고 있는 분은 세속주의 목사라는 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 표정 보세요. 저는 처음에 무슨 찬양 집회하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손 벌리고 미소 짓고 있어갖고 찬양 집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 그거 없잖아요. 물기 없잖아요. 영혼 어딘가 있을까봐 그 흔적까지 말려버리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증서를 낭독하거든요. 제가 이 증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의 세례가 되었든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든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시적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이거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조와 교리와 나의 이전 종교의 미신을 거부하며 특히 원죄와 저주의 교리를 부정한다. 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거짓되고 모욕적이며 비방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 이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세례 기록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본인들이 낭독하고요, 본인들이 나와서 드라를 머리를 말리고요, 잔치를 벌리고 적극적 넌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블레스피밍 데이, 신성 모독의 날을 정해놓고 광장 한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어차피 영어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영상만 보시면 지금 저 사람이 제가 낭독한 걸 읽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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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독을 막 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거죠. 유튜브에 탈세례식 네자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영상이 수백 개가 뜹니다. 이 영상은 2008년도 미국에서 벌어진 영상이에요. 2008년도. 지금 한국 땅 어디에서도 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미 10년 전부터 교회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왔죠.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중동,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 10-40창. 여기 누구 파송하냐면 교사 보내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보내지 않아요. 누굴 보내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를 보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4% 이하라고 합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인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은 3.8%네요. 기관마다 퍼센트는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분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격려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정체성을 지니셔야 돼요. 아이들이 3.8%라고 합니다. 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복음의 목숨을 건 그 정체성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킬 그 교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2020년도가 골든타임의 마지막입니다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큰 변수가 하나 올라왔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회는 정말 급변하고 있죠. 2020년 2월 20일 필리핀에서
220명이 합동 결혼식을 맺습니다. 마스크를 낀 채. 말레이시아에서 드라이브스루 결혼식, 일본에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 천주교에서 드라이브스루 고해성사, 유아세를 받을 때 물총으로 쏩니다. 이건 잘 쏘는데 눈 맞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본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졸업식 할 때 아바타를 내세우고 앞에다가 아이패드 동영상으로 졸업식을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어요. 가정 안에 냉장고에 이런 게 붙어 있대요.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한 번만 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거지 않는다. 위상을 얻으면 피가 코로나 나올 것이다. 2020년 6월쯤 제가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거리가 멀어졌는데 유일하게 좁혀진 거리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조차 각방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22년도는 정말 힘든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채 2021년도를 맞이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 교육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다음 세대 교육 그러면 두 가지 공식을 붙잡아 왔어요. 이 공식이면 그래도 됐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모델이에요.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내면 전문 사역자와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죠.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모델은요 1차 산업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1차 산업시대 때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일학교 모델이에요. 역사로 따지면 1780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미국과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연도로 따지면 2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이후에 전부 다 주일학교 모델로 교육했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일학교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예배 영상은 녹화를 찍어서 혹은 실시간으로 방송했는지 모르겠으나 주일학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육, 기독교 교육적인 부분은 거의 방치 상태로 1년간 보내왔습니다. 우린 늘 꿈꾸죠. 예전처럼 2020년 이전처럼 빨리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꿈꾸지 않으시나요? 저만 꿈꾸는군요. 저는 정말 꿈꾸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한국교회 교회는요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코로나 이전 상황이에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공과를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니? 그 가운데 아이들이 5%만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체크했어요. 뭐라고요? 95%가 아니라 5%만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체크했다고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 그 주일학교가 다시금 열리기를 꿈꾸나 우리 아이들도 과연 꿈꿀까요? 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32% 뭐라 그러냐면 공과 공부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국의 주일학교 공과 공부 평균 시간은 18분이었습니다. 18분. 왔니? 이런 거 다 빼놓고 18분이었다고요. 길지가 않은 시간이에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연예인 이야기 할 시간 없어요. 말씀을 가리켜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죠. 근데 아이들이 길다고 느껴요. 왜요? 정말 짧은 시간도 영원처럼 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볼까요? 17.9%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18분도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17.9% 공과 공부 배울 게 없어요. 10.7% 선생님이 공과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이 준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귀신같이 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에도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 주일학교 모델과 또 하나의 모델은 캠프 모델입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붙잡아 왔어요. 일상적인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모델, 특별교육으로 2박 3일 정도 여러분 성경학교 캠프를 열었죠. 아이들이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헌신하고 결단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 1년간 한국교회가 그동안 붙잡아왔던,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붙잡아왔던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은 무너졌어요. 2019년도에 장신대 김효숙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습니다. 세 가지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자녀, 부모, 교사예요.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신앙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번이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전에 주일 예배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교회가 결정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2번, 아이들의 2번은 수련회 등 특별 교육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슬ide 공식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 다 나온 거예요. 부모님, 교사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입니다. 2위가. 그럼 여러분, 수련회 캠프 어떻게 됐습니까? 지워지겠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1위는 세 대상이 동일해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입니다. 절대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저는 10년째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부모가 첫 번째 교사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가는 가정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손을 잡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때에만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10년째 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분위기가 역전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부모 세대의 영향력은요, 이후에도 결정적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부모의 반대가 70%가 넘습니다. 믿는 부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은 옳았는가? 주일학교 모델과 캠프 모델 옳았는가? 옳았죠. 효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대안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북.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정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지금 시대 가운데 그것을 고민하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리킬 교육의 원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기서 밀리면 나머지는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계세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교육관이 세상 교육관이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누가 봐도 열정적인데 그분의 교육관이 세상 교육관이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교육관이 변화되기 전까지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성세대의 믿음의 엑기스를 뽑아내라 그러면 저는 그분의 교육관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요. 교사인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관은 어떤 교육관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절대적인 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대학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기독교 교육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만드느냐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붙잡고 고수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기성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보여준 게 문제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는 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는 누구냐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고 교사고 기성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학교 모델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산업화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델을 꿈꾸셨냐면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세대 통합과 세대 계승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를 설정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의 교육이 가능해져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교사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셔도 1년, 2년 지나면 그 아이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원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1년만 효과 있는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을 행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품어주세요. 부모님을 품어주세요. 그 아이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아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요, 그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집에서 길로 나갈 때, 집에서 누울 때, 집에서 일어날 때, 즉 하나님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입이 아닌 행함을 통하여.
저는 우리 귀한 이사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리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진리는요 몸으로 보여줄 때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기독교 진리는요 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는 한 번도 옷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옷이 없는 곳에 태어나서 빨개벗고 있어요. 근데 교사한 여러분이 저를 어느 날 만난 거죠?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옷을 벗어보겠습니다. 다 벗을 수 없고 하나만 벗겠습니다.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제가 알기로 이사교회 교사분들 180여 분 된다고 들었는데 말로만. 네. 나처럼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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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 번. 한쪽 손을 먼저 들고.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저 옷을 처음 봤는데요. 옷을 처음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아, 네. 미안합니다. 말로만. 이쪽에서 맨 앞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다른 세 그 옆에. 네.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저는 팔이 뭔지 모르겠는데. 옷에 용어를 몰라요. 말로만. 옷에 걸쳐서 제일 편하게 입으세요. 옷에 걸쳐서 몸에 걸쳐서 제일 편하게. 제일 편하게. 네. 말로만. 네?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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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죠. 선생님 있는 걸 봐. 말로만. 말로만. 답답하신가요? 저는 이 느낌이 우리 아이들의 느낌일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본 적이 없어요. 인내하라고?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로 설명합니까? 옷 입는 거를? 그냥 내가 입어서 멋있어 보이면 애가 말할 거예요. 저도 좀 주시죠.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입다, 쓰다, 걷다 말로 설명하기 제일 편한 것들입니다. 그것도 말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가리키는 사람들입니까? 믿음, 소망, 인내, 영적 전쟁.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 16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16분 동안 우리 아이들 가운데 5%만 도움된다고 체크했다고요.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봐야겠어요? 집에서. 교사분들 회피하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보셔야죠. 교회에서. 선생님 예배 드릴 때 더 열정적으로 드리셔야죠. 아이들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죠.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보여줘야죠.
헌신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주일날 오면 이렇게 세워놓고 쳐볼 때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해도 어색해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한 주간 동안 전화 한 통 없어요. 다음날 또 와요. 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주간 또 연락이 없어요. 다음 주 또 와요. 또 그 찬양 불러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걸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냥 오면 적당히 한번 불러주고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젠틀하게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한 주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무서운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 손목은 누구 손목이냐면 부모 손목입니다. 아이 손목 아니에요. 여기 미간은 부모 미간이에요. 부모의 손으로 닿는 것마다 말씀이 묻어있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마다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손은 저렇게 쓰는 거고 생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집은요, 우리 집이고요, 바깥문은 성 있는, 그 당시 성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문입니다. 즉 그 성문을 통과하여 우리 집까지 모든 것에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집으로부터 이삭에 오기까지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고 동일한 말씀으로 학습하고 교육한다면 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교육의 대원리입니다. 우린 이거를 하고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북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냥 아이를 교회와 학원에 맡기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했죠. 교사 역시 주일날 정한 시간에만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모든 교육 활동을 끝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1년간 보내는 시간이 70시간이었습니다. 반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시간에 집중하는 게, 교육적으로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거죠? 3000시간이죠. 3000시간.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0년 아이들이 교회에서 1년간 보내는 시간은 30시간이 채 안 돼요. 반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6000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아이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다,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체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잡는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전 부서가 그 커리큘럼 안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왔을 때 전 부서가 체계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잡아서 가정과 교회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원포인트 통합교회라고 불러요. 하나의 말씀으로 전 세대를 하나의 포인트로 묶어 한 주간을 살아간다.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못할 만큼 철저하고 긴밀하게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7년째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저희 꿈미 지부가 13개가 있고 저희 컨텐츠를 쓰는 교회들이 한 5천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과 함께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크게 말하면 한 주간 예배가 5번 있는데 가정 예배, 개인 큐티 예배, 소그룹 예배,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엮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원 포인트로 구성하는 거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교사분이 그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주중에 아이와 전화든 유튜브든 SNS든 줌이든 아이와 무언가 반복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주지 못했던 영적 자산이, 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너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자 이 사역의 방향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분명해졌어요. 주일 중심에서 주중 중심으로, 대그룹 중심에서 소그룹 중심으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교육의 지형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온라인, 모든 라인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스튜디오 공간도 새로 만드시고, 또 목사님들 편집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활발하게 온라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교육은요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라인 사역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가운데 확연하게 갈리게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온라인상의 준비가 잘 되는 교회로 몰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온라인 처치가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처치,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나교회가 만들었고요, 다음 공동체라는 데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면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된 움직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몰리는 곳이 온라인 환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마지막 땅이, 선교지가 온라인 세상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곳에 정말 엉뚱한 것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변할 때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과 교사가 하는 일은 같은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저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으나 저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직책은 부모이고 남편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은 은퇴를 하겠죠.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은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가정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모든 교사분들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